말파리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꼴만 듣다가 말파리 한 마리가 착 달라붙어 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쏜살같이 달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빈둥빈둥 뜻없이 목표 없이 살다가 말파리에게 물리듯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삶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도의 한 청년이 그냥 빈둥빈둥 살다가 인도인들을 끌어다가 노동해서 큰 호텔을 지은 영국 호텔 주인이 그랜드 오픈하는데 그 개장하는 시간에 큰 간판을 내다 건 거예요. 개들과 인도인의 출입을 금함. 인도 사람을 시켜서 인도의 멋진 호텔을 짓고는 개들과 인도 사람은 출입을 금함. 말벌한테 쓰이듯이 말이 쏘여서 달라지듯이 이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인도의 경제를 일으켜서 저 영국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버리리라.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마침내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루고 영국의 굴지기업을 다 사들여서 영국 콧대를 꺾은 타타 기업의 창설자 잠세트지 타타인 겁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개들과 영국인의 출입을 금한 그 팻말을 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라 뭐 싸우는 거, 권투하고 태권도는 생각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 제 어릴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 아저씨한테 청년들이 5명이 에워싸서 5개씩 깨물어 먹고 돈 안 주고 가니까 청년들 내가 30리 길을 왔어요. 아이스케이크 값 주세요. 한 청년이 오더니 그 20대 청년이 50 넘은 아저씨한테 야, 아이스케이크 값 받고 싶으면 5개 더 줘. 이 5개를 더 주니 그것으로 아저씨 머리를 팍팍 치면서 이 새끼 죽고 싶어? 그때 저는 말벌한테 쏘인 같은 거예요. 확 불이 붙어서 따라갔습니다. 야 이놈들! 아이스케이크 갚아! 그러려고 따라가다 생각하니 내가 죽어요. 5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 깡패를 꺾을 힘이 없어. 그때 제가 깨달은 건 힘이 없는 정의는 안타깝다. 그래서 그날 바로 권투 도장에 등록해서 열심히 권투를 했어요. 그게 제 건강에 도움이 됐지만 근데 권투를 한참 하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권투는 실내 좁은 공간에는 유리하지만 넓은 공간에는 태권도가 더 유리하대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장에 또 등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태권도 했어요. 근데 태권도 사범님이 아주 훌륭하시고 잘생긴 분인데 그분의 한 말을 잊지 못하겠어요. 한 번은 어떤 남자가 부엌칼을 들고 공격해 오는데 아무리 타고난 태권도 사범이지만 칼을 휘두르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때 이 사범님이 지혜를 발휘했대요. 여보, 당신 뒤에 경찰 왔다. 돌아보는 사이에 칼든 손을 공격해서 제압했대요. 태권도가 7단이라도 그쪽은 태권도 몰라도 칼을 잡으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무기인 거예요. 목자가
사자를 죽일 수 없지만 목자의 막대기는 사자를 치면 사자가 죽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피가 그를 정결케 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다 아세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뭘 입을 것도 아시지만, 우리가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도, 어떤 적을, 대적을, 원수를 만나게 될 것, 어떤 질병을 만나게 될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따라합시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때가 팍 날뛰는 이리 세상에 양이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 같고 이리떼 같은 세상이지만 그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대적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구약 성도들도 기도로 이겼고 신약 성도들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보다 엄청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한두 사람은 나를 대적해도 괴로운 일인데, 다윗은 왕의 군대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도읍에 도움받으러 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님이 배고픈 다윗에게 거룩한 떡 5덩어리 주고 무기도 없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쏴둔 걸 줍니다. 이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떡이지만 주고 하는데, 그걸 도액이라는 원수가 사울왕한테 가서 다 보고합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그때 그 엔게디 사람들이 바로 사울왕한테 가서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고 아뢰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에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그러니 하길라 사람들이 바로 사울왕한테 가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가는 곳곳마다 대적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억울하고 분하고 낭패당한 사람들 600명이 함께 했는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데 자기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사라지자 붕괴해서 갑자기 돌변해서 생사를 같이 하는 군인들이, 다윗의 군대가 다윗에게 돌 들고 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싹을 없애버리려고 막 일어나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보면 수십 번 죽어 무덤에 내려가야 되고 수백 번 죽어 무덤에 내려갈 상황인데 그는 살아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수월에서 이끌어내시고, 수월이란 말은 죽음의 영역이에요. 수월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살게 하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도 내가 죽는구나,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구나 싶었는데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아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다윗은 죽어도 수백 번 죽어야 될 상황이 많았지만 수백 번 다 살아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어려운 일에 직면한 분들도 많고 다음 달, 내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그런 강남에, 한국에 제일 잘 사는 강남이 폭우를 만나 저렇게 어렵듯이 우리는 그런 일 없사지만 암을 만나고 경제환란을 만나고 부도나고 가족이 쓰러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꽃이 피는 들판같이 좋은 길만 아니에요. 때로는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사자들이 해치려 하고 사망의 꼴짝이,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주님은 내일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 역경, 언수를 이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기도로 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정적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에스더도 기도로, 모르드게도 기도로 하만 대적을 꺾는 거예요. 몽둥이는 개나 쫓지 사자를 어떻게 쫓겠어요? 총으로 몇 사람 죽여도 어떻게 핵무기처럼 이력을 발휘하겠어요? 세상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따라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지 몽둥이로 어떻게 병을 쫓아내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무기는 마치 호텔의 마스터키 같아서 천가지 만가지 문제를 다 기도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너 이거 갖고 살아. 이거로 모든 문제를 이겨라. 이 무기를 써라. 이 무기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이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아도, 정말 군대가 나를 에워싸 죽인 일이 있어도 기도 하나로 해결합니다. 다윗뿐 아닙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더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고통이 너무 힘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통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시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문제가 태산 같은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감옥에 처박아 두신 거예요. 어떻게 나가서 활동해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에레미야 기도하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요. 에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하나님 할 일 많은데 내가 나가도 부족한데 이게 뭡니까? 얘야,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내가 해결해 준다. 그리고 기도하면 더 엄청난 새 일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쌌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지만 가시나무에 불같이 타버렸나니 내가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러분과 제 앞에
엄청난 일들이 에워싸고 사방에 길이 없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근심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암에 걸렸든 빚이 많든 누가 나를 원수 삼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무기를 휘두르야 돼요. 붙어봐. 나랑 붙어보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덤벼봐. 따라합시다. 덤벼봐. 기도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저기 큰 기도원에 기도하러 여름에 간다고 막 뛰어가서 버스를 탔는데 3시간 갑니다. 직행버스. 1시간 반 갔을까? 목이 타서 죽습니다. 너무 뛰고 땀 흘리고 여름에 그때 에어컨도 없어요. 너무 더워서 나중에는 미치게 되더라고요. 버스 안에 무슨 음료수 있나요? 그래서 또 저는 기도했죠. 따라합시다. 지용수 무기는 기도다. 따라합시다. 흥. 나도 그래. 시작. 흥. 나도 그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차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1시간 반 가서 북부정류장 내려서 또 기도원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저는 쓰러져요. 미쳐요. 너무 목말라. 나는 어떡할 줄 몰라요. 이렇게 목마를 수 없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죠. 옆에 흰 두루마기 입은 아저씨가 일어서더니 버스 선반에 강목자루 내더니 한 개도 아니고, 깜짝이야, 한 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2개. 여러분, 그때 이 복숭아 하나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1년에 몇 개 먹어요? 그거 자기 부모님 혹은 자기 자녀, 자기 아내 그거 몇 개 사가지고 가시다가 내가 물 달라고 기도 안 했거든. 그냥 했는데 학생 이거 먹게. 나는 그 복숭아 2개를 잊지 못해요. 이 복숭아는 샘입니다. 물덩어리입니다. 그거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 아저씨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아저씨 잘 되세요. 아저씨 가문이 잘 되세요. 자자손손 잘 되세요. 그 은혜를 못 갚았어요. 네, 이거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 아내가 복숭아를 갖고 오면서 당신 그 기도해서 버스 복숭아 받은 기억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했죠. 사막에 샘이 솟아 흐르리라. 버스에 샘이 솟아 흐르리라. 버스에 어떻게 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당한 아주 목마른 문제가 뭐예요? 기도 무기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에 미국 군인들을 보내 피 흘리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한국교회가 울부짖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 찾아갔습니다. 각하, 한국에는 50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각하가 안 도와주시면 50만이 공산당들에게 피 흘림을 당합니다. 각하, 한국을 구원해 주세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미군을 애국에 파견하려면 하원의원, 상원의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락도 없이 급하니까 무조건 파송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나중에 원망도 많이 들었지만 급하니까 대통령으로 자기
자기 건세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빨갛게 물들지 않고 남한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빌리그램을 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고귀해야 돼요. 지용수는, 여러분은 고귀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창에 깨지면 안 돼요. 우리 창에 금이 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금이 나면 안 돼요. 온 가족이 고귀해야 되고, 교회가 고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일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이삭아, 야곱아,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이 울었고 기도하니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아프면 그냥 살면 안 돼요. 집에 무슨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고쳐야 돼요. The Atlantic,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동차 2대를 덮개를 다 열어놓고 한 자동차는 창을 깨고 한 자동차는 창을 그냥 두고 한 주간 주차했어요. 골목길에. 한 주간 뒤에 가니 창이 깨진 자동차는 폐차 직전이 됐어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 그래서 그 차가 망했어요. 근데 유리창이 멀쩡한 차는 멀쩡한 거예요. 맹자가 말했어요. 사람은 남이 그를 없인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없인 여기니 다른 사람이 그를 없인 여긴다. 남이 그 집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 그 집이 스스로 무너지니 남이 무너지게 한다. 자존감을 갖고 나를 지켜야 돼요. 어느 여학교에 몸집 작은 여학생을 몸집 큰 여학생이 손찌검하고 지어받고 계속 괴롭힙니다. 학교 가면 와서 지어받고 이 꼬맹이야 괴롭힙니다. 한 달, 2달 괴롭습니다. 어느 하루 또 큰애가 와서 이 꼬맹이야 하는데 바짝 일어서더니 야! 너가 뭔데 날 괴롭혀?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날 괴롭혀? 너가 뭔데 날마다 나를 괴롭혀? 그러더니 다시는 오지 않더랍니다. 몸집이 작지만 자기를 방어하니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집도 작고 약하지만 내 깡닭으로 얘 나 괴롭혀! 너 나에 괴롭혀! 깡닭으로 암을 이길 수 없어요. 깡닭으로 가난을 이길 수 없어요. 가난으로 마귀를 이길 수, 깡닭으로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이겨요. 할렐루야. 기도로 이겨요. 암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우울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공황장애를 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